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존귀 여기다 할 때 이 존귀하다는 것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요, 일단 겉으로 볼 때, 화려하다든지 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많은 데 갈 때는 가급적이면 좀 차려입고 가려고 그러고 단장도 좀 하고 그리고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존귀 여겨주니까. 그리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소유가 많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괜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존귀 여깁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3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의 조건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마음 품고 사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일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말씀에 빗대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겉모습을 예쁘게 치장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적 가치로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지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조금 허름하게 입었어도 조금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 입각하여 존귀한 것인지 존귀한 것이 아닌지 말씀에 입각하여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존귀한데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뭘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어두워져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어두운 곳을 찾게 되고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밝고 환한 에덴 동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 아래로 어두운 곳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키거나 말하지 않아도 어두운 곳, 사람이 없는 곳, 숨을 만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본성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스스로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죄로 인해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어두움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다시 환한 밝은 빛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두움에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 스스로는 환한 곳으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환한 곳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빛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스스로 어두움을 찾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환한 곳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또닥여줘도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그늘 아래서 온몸을 감추고 숨어 있었던 그 아담에게 다시 밝은 빛으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족쇄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죄로 인한 나의 심령, 죄로 인해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들어야죠. 네, 열심히 읽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르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해진다라는 거죠.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패역이란 얘기는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씀하고 멀어져. 예. 아이러니하죠.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랑 멀어져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랑 멀어져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랑 멀어져요. 그게 패역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그 패역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패역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인데 이들의 삶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 하나님 말씀을 멀었을 때는 정말 패역하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이게 패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말씀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듣지만 말고 먹어라.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영양제 찾아 먹어요, 여러분? 영양제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몸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주라고 영양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먹는 순간 안 좋은 것이 내 몸을 지배할까 봐 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에 지배를 받고 싶고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안 좋은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우리 몸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 안 먹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먹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에스겔의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싹 잡혀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식민지, 포로, 백성의 삶인데 무슨 꿈과 희망이 있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포로의 삶. 그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말을 먹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 내 말을 먹으라 명령하시고, 너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먹고 너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줘라. 포로로 잡혀와 이 노예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너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3장 2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행하지 말고 내 말을 입을 크게 열어 먹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에스겔 3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고, 두루마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입을 벌리니 영의 입을 벌린 거예요. 영의 귀를 연 거예요. 내가 입을 여니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내 입에 먹이시고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네 심령에 가득 말씀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으니 달기가 꿀송이처럼 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먹으려고 내 배와 창자에 채우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무슨 꿈과 희망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환경이 누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에스겔이 얼마나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말씀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강해하는데요, 요즘에 다루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선천성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바울이 가만히, 설교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사람이 보였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바울이 본 게 아니라 성령이 본 거죠. 바울을 시킨 거예요. 빨리 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라. 바울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나 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단 것을 먹을 때와 쓴 것을 먹을 때 똑같은 표정을 짓지 않아요. 단 것을 먹을 때는 표현하기 싫어도 얼굴이 환해. 단 걸 먹으니까. 그러나 쓴 걸 먹을 때는 표현하기 싫어도 왠지 미간도 찌푸려지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먹는 그 안진뱅이의 얼굴을 보니까 단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 것을 먹고 있는 게 보여요. 바울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단 것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는 거, 듣지도 않고 앉아 있는 거. 하나 반대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죠. 빨리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명예 가져라, 옛다 물질 가져라 이렇게 안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듣기만 하고 말면 안 됩니다.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 것을 먹을 때의 표정과 쓴 것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삼켜야만 되는 그런 것을 먹을 때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바울이 그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체의 어두움, 영혼의 어두움, 좌절과 절망과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패역한 삶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씹어 먹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얘기.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명령을 듣고 입을 크게 열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 주께서 인자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이 들음은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꼭 씹어 내 배와 창자에 채우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여러분 듣고 꼭꼭 씹어서 배와 창자에 채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동산교회 위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식민지 포로의 신세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말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지 않아 패역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에스겔은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씀을 받아 먹으니 주께서 그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채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 먹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